혹시 개그맨 서경석, 이윤석 씨 아세요? 이분들이 콤비로 예전에 했던 꽁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래나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기억나세요?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이게 어떻게 꽁트가 진행되냐면,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갑자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야. 이 구더기 같은 놈.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그럼 욕했던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말하는 구더기란 파리의 애벌레로서 프랑스 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비슷한 친구로는 번데기가 있고 어울리는 옷으로는 누더기가 있으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벌한 벌레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기쁜 뜻이, 이렇게 저 연습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그렇게 철진한 개그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욕설이 나오고 그 욕설에 대한 설명,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욕을 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조금 순화해서, 성경이니까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개들은 유대인들이 당시 쓰던 가장 저질적인 욕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개 땡땡 있지요? 이거 바울이 했던 뉘앙스 그대로 얘기하면은요, 그 개 같은 놈들이랑 상종도 하지 마라. 갑자기 바울이 욕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8절에 가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것도 우리말 성경이 순화해서 쓴 거예요. 바울이 한 말 그대로 하면은요, 다 똥이다. 그 개 같은 놈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라. 다 똥이다. 아니 왜 갑자기 그 좋은 말씀 하다가 욕설이 나올까요? 뭐가 이렇게 바울을 화나게 했던 걸까요? 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이 욕설은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지금 욕설을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서 바울이 욕설까지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냐면, 자, 오늘 본문 이전까지 어떤 말씀들이 계속되었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어봅시다. 그러면서 3명의 모델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구나. 바울처럼 살아야, 디모데처럼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할까봐 바울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아니 그럼 염려됐으면 그냥 말하면 되지, 굳이 욕설까지 할까?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즉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전부 다 이방인 신자들밖에 없었어요.
이런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요.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율법과 여러 가지 관습과 그런 거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구원은 예수만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괜히 두셨겠습니까? 그 규례들을 괜히 두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그냥 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율례들, 규례들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행하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율법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으면 개땡땡입니다 그런 거예요. 개땡땡이 뭔지는 아시죠? 개새땡 그거요. 제가 그거를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적나라하게 듣고 싶으면 이따가 4부 예배 때 오시면 됩니다. 그냥 개 아들 놈이라고 할게요. 통역팀 죄송합니다. 통역으로 영어로 하면은 개, 새뭐나 개 아들이나 다 똑같은 건데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율법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으면 개 아들 놈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으면 개아들 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개아들 놈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거밖에 다른 길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욕설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아니다. 믿음 더하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건 초대교회 안에 늘 있어왔던 싸움이고 갈등이었어요. 바울과 사도들이 아무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라고 외쳐도 어릴 때부터 유대교 문화에 찌들어 살던 유대인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 싸움이 늘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의문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율법과 할례를 왜 주셨나? 처음에는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행하라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또 왜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가? 자, 율법과 할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주셨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첫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란 왕이 정해준 법, 그걸 어기면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고대 이집트,
애굽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 애굽의 고대 벽화를 보면은요, 뭐 요즘 뭐 동성애 때문에 난리인데 동성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요, 사람이 동물과 혼음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없이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거야. 되는 대로, 짐승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자기 종이었던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을 봐요. 그냥 그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가는 대로,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알려준 겁니다. 이게 죄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야. 자, 두 번째로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는 게 뭐냐면,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 동시에 뭐가 보이지요? 그 죄를 짓고 있던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았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때 비로소 율법의 조항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무슨 의미냐면,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이제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도 미운 사람 보면 죽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안에서 욕정이 샘솟듯 솟아나 매일매일 도저히 잠재울 수가 없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씀했는데 합법적인 방법만 있다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건 내 주머니에 넣고 싶어요. 이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무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사람의 입술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고백은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여전히 죄 속에 거하고 있는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떠세요? 이번 한 주간 모든 죄와 싸워 이기고 오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죄 못 이겨요. 200년 전 영국에 폭력단의 일원이자 주동자였던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로빈슨, 조폭이었던 그가 어느 날 기독교사의 정말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하나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오직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로빈슨이 글 쓰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찬송가 가사를 하나 씁니다. 그 로버트 로빈슨이 회개해서 만들었던 찬송이 찬송 28장, 복에 굳은 강림하사. 조폭이 회개해서 이런 찬송을 지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복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천국인을 치소서, 이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보면 노예한테 낙인을 딱 찍잖아요. 평생 안 지워질.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천국의 사람이야 라고 도장 찍었다. 그게 조폭이 회개해서 만든 찬송이라니까 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 당시도 이 찬송이 엄청난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 찬송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이 찬송을 지었던 로버트 로빈슨은 어떻게 되냐면, 어리잖아요. 그 조폭 친구들이 다시 유혹합니다. 너 그게 뭐냐, 구질구질하게. 끝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지하 세계로 갑니다. 죄를 이겨요? 큰일 났네. 이제 찬송 28장 어떻게 불러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장로 됐다고, 권사 안수 집사 됐다고 갑자기 의로워지나요? 아니에요. 우린 영원히 죄인입니다. 죄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나 어쩔 수 없구나, 나 죄인이구나, 주여 지하오리까. 그래서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나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나 죄인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교사가 되어준대요. 이게 죄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할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끄트머리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의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할례를 행하라 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었잖아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일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주세요.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언약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그때 행했던 언약식이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이었어요. 뭐 그런 걸 해요? 이건 고대에 글이 없던 시대에 수시로 행해졌던 언약식입니다.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 함께 언약을 맺자.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둘 중에 이 언약을 쪼개는 사람이 있다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려라. 이걸로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식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서자 이스마엘이 그래서 태어납니다.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방치해 놓으십니다.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히브리어 그대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흠을 제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언약식 때 나와 맺은 약속 지켜라. 네가 언약을 깨뜨렸으니 쪼개져 죽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립니다. 발발발발발 떨어요. 나 죽게 생겼구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까요? 할례가 뭐였어요? 남자 생식기 포피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거였어요. 자, 아브라함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몸이 쪼개져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쪼개지지 말고 생식기 끝에 끝부분만 쪼개라. 그러면 네가 그 언약식을 이행한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게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평생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쪼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못 지킨 사람이다. 이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할례의 의미였던 거예요. 이제 하나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으셨잖아요. 사실 쪼갠다는 거는 끄트머리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생명을 쪼개는 게 진짜 쪼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편법 쓰셨다고요. 이거는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편법을 쓰셨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재판장의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왜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언약을 쪼개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 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본인이 언약을 안 지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왜 편법을 쓰시죠? 하나님 편법 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때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너는 흉내만 내라. 쪼개지는, 진짜 쪼개지는 건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쪼개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어디서?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언약을 쪼갰던 아브라함의 죄, 언약을 쪼갰던 아담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쪼개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어떤 의미로 주셨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존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너 대신 쪼개져 죽으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똑같지요? 율법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할례도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준 율법과 할례를 오히려 예수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안 돼. 율법도 행해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할례도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외침, 이 개아들 놈들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거든요. 잘못 믿으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니까 지금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간증으로서. 내가 만난 복음을 이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에서 7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했습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금 해로 여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할례 받은 거, 내가 규례들을 행한 거, 내가 율법을 지켰던 거,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걸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고, 나는 유대교의 간습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8절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왔던 모든 것, 율법 지키는 거, 그 규례들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한 거 다 똥이었습니다.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좀 남보다 잘 지켜서 내가 남보다 더 의로운 줄 알았던 거. 그래서 그 율법과 할례를 마치 보물처럼 여겨왔던 거, 그 똥덩어리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온 세월이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분통 터질 정도로 억울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힘있게 전하는 말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욕설까지 하면서 내뱉고 있다고요. 욕설까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구원이 취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진짜로 구원을 받으면요, 죄가 역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짓는 내가 역겨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죄를 알게 되었으니까, 죄의 결과도 알게 되었으니까, 죄라는 오물통에서 꺼냄을 받았는데 어찌 다시 오물통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며 살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은요, 죄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린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예전에 구원을 몰랐을 때는 구원 받으려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의미가 다르다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지거든요. 수시로 죄를 짓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늘 불안해요. 어제 교회 식당에서 점심때 한 집사님 만났어요. 교통사고 당하셨다고 그래서 아유,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 얼마 전에 주일날 출장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빼먹고 다른 곳으로 가던 중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님, 아이고, 내가 주일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아니, 우리 하나님 좀 쫀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분이세요. 뭐, 너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왜 그런 마음 생겨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나한테 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생각이 아직도 나고, 악한 행동을 아직도 하고, 목사가 돼서도, 장로가 돼서도, 안수집사가 돼서도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넘어지니까 우리는 불안해요. 아이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예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나 안 버리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지언정 절대로 주님은 나를 안 떠나세요. 나를 사슬로 꽁꽁 매놓으셨거든요. 아까 찬송가 28장, 이제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되죠. 로버트 로빈슨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게 괴롭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어쩌다 다시 이렇게 되었나. 너무 예수님께 미안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이 그냥 죽자, 차라리 죽고 싶다. 어느 날 저녁에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로 터덜 걷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마차 하나가 지나가다가 서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있던 한 부인이, 형제님, 교회 가시는 길이세요? 여기가 교회 가는 길,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교회 가는 길에 서 있었던 거예요. 네. 아, 잘 됐네요. 저도 교회 가는 길이거든요. 밤이니까 얼른 타세요. 저랑 같이 갑시다. 얼떨결에 그 마차를 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성격이 얼마나 밝은지, 제 이름은 라비스예요. 서양 사람들 자기소개부터 하잖아요. 형제님 이름은 뭐예요? 그랬더니, 아, 네? 저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혹시 제가 아는 그 로버트 로빈슨 맞으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가 지은 분 맞으세요? 아, 네. 제가 그 찬송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그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제야 그 찬송을 지은 분을 만났네요.
로버트 로빈슨이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쓰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예수님을 떠났던 일, 얼마나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죽고 싶다고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그때 그 마차 안에서 라비스 부인께서 로버트 로빈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이 지었던 그 찬송가 3절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3절 가사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그 가사대로예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사슬로 꽁꽁 예수님 곁에 묶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이유나. 그런데 예수님이 도장 찍어 놓으셨잖아요. 언제라도 받아주십니다. 그 길로 로버트 로빈슨이 다시 교회로 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정말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요. 찬송가 28장 이제 부르셔도 돼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거기서 몸부림치게 해주셨어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과의 언약을 그 쪼갠 흔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도 자신이 없어요. 나 같은 것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네, 아니래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한 이후에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꼭 붙들고 있단다. 혹시 흔들리고 계신가요? 혹시 구원받고도 죄의 길에 허덕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다시 그분의 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만 함께 불러보죠.